레위기 제10장.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책망과 이해라는 제목이 이야기하듯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셨고, 또한 그 기회에 합당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또 제정하여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그 규정대로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책망받는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책망한 그 모세에 대하여 아론이 이 해명하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함으로 또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라는 말처럼 그 해명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참 당연하고 이 너무나 좋은 어떠한 내용들의 이 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어제 말씀을 함께 본 이 분들이라면 오늘의 본문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넌센스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는 아론의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향로에 이 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그 즉시 불살라 죽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의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 둘 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었으며, 그리고 물론 어긴 그 규례의 내용과 어떤 것은 이 내용과 어떤 모양들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론이 해명하는 장면, 그리고 그에 따라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장면도 어찌 자칫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어제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해명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고 바로 그 즉시 즉결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바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론의 새로운 두 아들에게 다시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보응과 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도 시편에 여러분 기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악인의 형통을 보며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질투했던 그들의 이 본심 그리고 정직한 고백을 보면 그들이 느끼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회방하는 이들이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평생을 주님을 잘 섬겨왔지만 그들보다 더욱더 못한 삶 그리고 삶이 더욱더 궁핍에 빠지고 또 질병에까지 걸리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시편의 기자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정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성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오늘의 본문들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체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다름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원론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시편의 기자들이라든가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에게 힐문하고 하나님에게 성토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금그릇과 여러분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인 자들은 결국에는 만족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뻐할지 모르겠으나 그와 비교되어지는 질그릇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공평의 개념입니다. 왜 똑같은 존재인데 어떤 이는 이 금그릇으로 어떤 이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하게 쓰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도무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미의 복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하나는 좋아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 하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이 개념에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전개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어찌 감히 힐문하겠느냐. 그것을 만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으로 하나는 천 있을 것으로 만들 권위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성토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깜빡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논리대로 견주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홀로 높이 위대한 분이고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격차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죽여버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우리 존재가 그렇게 미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갭이 그와 같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애들로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비유를 굳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로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규정에 100% 순종하고 그것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의 순종,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요구를 이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행위 구원의 그 은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약 시대에 건너와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젠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실패하였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여러분 또 퍼즐을 맞춰가 볼까요? 결국엔 팩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이고 영문인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침에 의해 죽이는 자들과 살리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과 유기, 버리는 자와 선택하는 자를 가르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이들은 살리고 저들은 죽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큰 그림으로 돌아가면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공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공짜표를 얻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공짜표를 얻은 우리들이 나눠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왜 당신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라고 힐문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정말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지 어떤 누군가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그들의 죄악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또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와 실수들 하루에도 수도 없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 우리 상식과 어떠한 생각과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공짜표를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저 무한히 감사를 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떠한 어려움들과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미 어긋나고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통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이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개념이 바로 전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개념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과 내 논리에 비추어 하나님을 비인격자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자로 하나님을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매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미 출발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무 공도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공짜표를 얻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여 여러분이 불공정을 이야기하며 불공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아론의 두 아들에게
어제의 그 아들들과는 다르게 대우하시고 그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불공평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간만 된다면 그 내용들과 하나하나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며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항상 옳고 선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이해를 주님께서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이 해설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결국엔 기독교는 무식하고 비논리적이며 결국에는 설득력을 잃는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오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심으로 과연 누가 지금 이 불공평하며 누가 지금 잘못된 논리와 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고 신앙인으로서 꼭 견지해야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이며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그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만 남을 뿐 감사만 남을 뿐 원망과 불평과 눈물과 절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단번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은 좀 여러 차례 이 영상을 보심으로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락 그리고 기준을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여러 번 용서하였지만 늘 실패하였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매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모두 그와 같은 불신앙을 나타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신 분이다라는 그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이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였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항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망과 시비 없이 늘 감사와 기쁨으로만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